오늘 주일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금요일부터 참석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기, 또 그분을 존중하기,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 그리고 오늘은 집중하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너무 좋아요. 그 묵상집이.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한번 묵상을 한번 쭉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365개의 말씀을 지금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계속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노력의 흔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리고요. 뭐 이렇게 추천했는데도 뭐 안 하는 사람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에게 집중하는 것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들한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시간 없다, 가장 비겁한 말이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다, 이런 말들은 내가 그 일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하는 말이지, 사실은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장 필요한 시간과 돈을 거기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이신 그분 주님께 우리들이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면 가능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집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설교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산만한 분위기가 되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뭐 제가 예를 들자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화권에 있는 그런 이제 외국인들, 아시아 중화권에 있는 분들 한 3천여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통역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이분들을 좀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묻지도 않고 저한테 중국 신문을 갖다 줘요. 참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런 경험이, 너무 그렇게 웃으면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또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아주 예전 일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면 네이버에서 이제 제 이름을 쳐보시고 제 사진 검색을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중국에 있는 그 장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리 초등학생 하나가 막 뛰어오더니, 엄마, 공항에 목사님 사진이 걸렸어. 그걸 딱 보니까 그 장사가 모택동 고향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거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화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왜?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집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좋아하실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얼만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은 이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게 동일한 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지금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내 확신에 가득 차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경우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 죄를 짓는 사람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확신범입니다. 내 확신이 분명하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자기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사이비라고 하는 것의 경계선은 어떤 것이냐면 내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그 사이비에 빠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저는 또 믿음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친밀함이다.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이 잘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근데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좋은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확신만 늘어나,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우리 이제 명 목사님과 함께 우리 친해졌어 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제가 이제 83학번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약속 장소를 이렇게 잡고 하는 것들이 되게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전화로 우리 어디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보면 이렇게 사물함이나 이렇게 우편함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쪽지를 넣어놓으면 그걸 보고 약속을 지키든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카페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다방에서 만났지. 그죠? 이렇게 다방에서 만나던 시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가서 이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우리들이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약속했던 사람을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사실은 우리가 신뢰하는 정도만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한 30분쯤 기다리다가 안 오면 저놈은 맨날 그래, 그리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왜? 내 믿음이 그렇게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안 올 리가 없는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 오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올 사람이야, 지금 오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왜?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뢰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친밀감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유를 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정동감리교회, 한국의 제일 오래된 교회죠.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4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도 이렇게 좀 차별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12명 다 안 데리고 다니고 중요한 때 요 3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이유는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좀 차별을 하셨던 거 보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차별 좀 받고 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네. 아무튼 3명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는 것 보았어요. 3명의 제자가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죠.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3사람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거기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변형된 곳에서 놀라운 황홀한 체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러면 마지막 축도할 때 Go and peace 늘 마지막에 가라고 파송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은 이 문제가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을 한 황홀한 경험을 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입니다. 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우리들의 인생에 늘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은혜 안 받고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은혜를 안 받고 목사가 돼서 제 인생이 되게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 인생에 늘 불만은 뭐였냐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를 캐볼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씀 잘 순종하는 아들을, 저는 제 기억에 부모님 말씀에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왜? 예스를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는 늘 이렇게 모범생 소리를 듣고 산 사람입니다. 늘 사람들 보는 데서, 물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고, 그게 뭐냐면 저는 태생 노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조금 잘못 사귀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도박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포카, 고스톱, 마작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중등부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회비를 다 잃었어요. 그거 채워놓으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불행했다고 느낀 건 뭐냐면, 나는 늘 모범생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 쇠뇌시켜가지고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가서 학교 다니는 생활 자체가 저한테는 불행한 일이었어요. 왜?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명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장로교 신학대학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거든요. 우리 나온 학교 삼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장신대는 그렇지 않다고. 삼류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은 학부를 다른 데 나오고 대학원을 장신대를 갔더라고요. 장신대 대학원도 그렇고 감신 대학원도 그렇고, 대학원은 저희 때는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대학원이 명문이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학부는 삼류대학입니다. 저는 삼류대학생이었어요. 제가 뭐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웬만한 좋은 대학을 갈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삼류 인생이었어요. 싫었어요. 저는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들어간 기억이 없어요. 저는 신학대학 1학년 6월 달에 제가 당구 300 쳤거든요. 요즘도 이제 설교하다가 가끔 이제 자세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게 나인볼이라고 맨날 이렇게 돈 내기 당구 치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이게 잘 상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머리도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기타 치고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군목을 갔지만 저는 뭐 군목 가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이제 스토리가 긴데 제가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억지로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냥 이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내한테 옷을 좀 갖다 달라, 그리고 개인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기도실에 나오면서 저 처음으로 제 입술로 제가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 나는 늘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고백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때 제 속에 찾아온 게 자존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 그때가 제가 27살 때입니다. 27살 때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저는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억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제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결심한 게 내가 새벽을 산다. 그건 단순히 새벽 예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마 제 기억에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 한 20년 정도 정말 제가 새벽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목 시절에 전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싫었던 자리가 회식 자리였어요. 제가 이제 노름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 와서도 저는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를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카지노라고 하는 글씨만 보면 제가 다 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나는 저거 다 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는 아예 그런 데를 가지를 않아요. 노름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뭐 좋아했고, 그런데 그렇게 노름을 좋아하는데도 참 다행스러운 건 저는 술 담배를 이렇게 입에 대보지를 않았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이트 클럽을 못 가봤어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가보리라 궁금해요, 나이트 클럽. 근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싫었던 자리가 회식 자리, 군대 회식 문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안 갔어요. 왜? 목사로서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저는 회식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회식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회식 자리에 목사로서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군종 참모였으니까. 제가 회식 자리에 있으면 그 연대장이 술도 좋아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세례주고 제가 집사 직분을 준 사람이에요. 제가 회식 자리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다 소주 이렇게 막 그때는 뭐 충성주 뭐 이런 거 할 때였는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은 사이다. 그래서 매번 건배를 하는데 자기는 요만한 거 소주 잔으로 하는데 전 이만한 사이다 잔으로 그 회식 자리 끝나면 제가 사이다를 4병 5병씩 이렇게 마셔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거울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반창회를 명동에서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 모시고 반창회를 하는데 저는 전방에서 이렇게 이제 군복 이렇게 항공 잠바 입고 겨울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반창회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제 친구들이 2차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동에 이렇게 뒷골목으로 가더니 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술 담배 해본 적이 없다고. 친구를 따라 딱 내려갔는데 거기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룸사롱이었어요. 나는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운데 거기 갔더니 아가씨들이 옆에 하나씩 이렇게 앉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었던 그 항공 잠바를 딱 벗고 제가 그랬어요. 항공 잠바를 벗으면 한쪽에 병과 마크, 저는 목사니까 십자가가 병과 마크고 여기 이제 계급장이 있어요. 제가 옷 딱 벗고 나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싸늘해졌어요. 분위기가.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때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황홀한 체험을 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증명하는 곳은 어디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혹시 여러분들 이제 몇 사람이 이제 그 묵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요번 주 말씀이에요. 10월 2일자 말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읽어 드릴까요, 말까요? 읽어 달라니까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몇 차례씩 영성훈련을 해요. 진짜 영성훈련에 들어오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first come first service라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꿈꾸는 게 교회에 교인들한테 제발 성경 공부하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전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 아무나 못 나와, 성경 공부 아무나 못해,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못해. 전 진짜 그런 목회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요즘 저희 교회는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다 마감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못 들어와서 막 어떻게 나는 손이 느려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 됐네요. 근데 속으로 너무 좋아요. 이거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저희 교회 영성훈련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들어오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다 은혜를 경험해요. 마지막 날 얼굴이 정말 환해서 마지막에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들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내가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바뀌어진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는 곳입니다. 나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니? 너희들이 황홀한 체험을 했니?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데는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내려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말은 뉘앙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며 나와 함께 지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문제에 집중하느라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지금 여기에서 너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너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구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늘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무엇을 집중하느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그분께 집중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제가 어제도 김창옥 씨, 그 유명한 그 강연하는 김창옥 씨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강의 가운데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여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였는데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제가 사귀던 애인이 군대를 갔는데 그 애인을 기다려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김창옥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기회다. 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 있는 동안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네가 그 남자를 진짜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 보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진짜 좋아했다면 너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내가 좋아 보였다면 헤어지는 것이 맞다. 아무런 감동이 없군요. 네. 자, 우리들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맞이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웰컴 투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만드는 것이 힘들기는 한 일인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는 우리의 믿음,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만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거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거 괜찮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고이신 그분에게 집중하기,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만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것, 그게 집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들은 우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이 아이가 발작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병이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시죠.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일반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질병을 얻었어요. 근데 질병이요,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습관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얻은 병을 가지고 기도만 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육적으로 고치고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라면 그거 결단해야 되고요, 영적인 문제이면 영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돈이 되어 있어요. 문제를 잘 파악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 태도의 문제인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들이 그 태도를 바꿀 만한 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파악해야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습관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저는 종종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에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결단해라.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여자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이렇게,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자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직장을 마치고 이렇게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결혼 정년기에 됐을 때 남자들이 잘 맞지를 않아요. 여자들이 훨씬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소위 이제 골드미스가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골드미스 클럽이 이렇게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이제 결혼을 놓고. 제가 그 아이들 보고 그런 때가, 야, 기도 그만해. 만나. 기도만 하면 어떡해.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발 달린 기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영적 집중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영적 집중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늘상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들의 삶은요,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에도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넥타이를 맬지 우리들의 삶에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요번에 우리들이 4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연속적으로 우리들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최고이신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겠는가. 자, 중요한 포인트. 우리들이 무언가에 집중한다면 그 집중하는 순간 그 집중 때문에 무언가에는 소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집중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이신 그분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저는 간증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언가 이루고 얻은 것도 간증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놓친 것, 여러분들의 삶에 손해본 것, 그것이 분명할 때 저는 그게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봤나.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만나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제가 20여 년 전 만나교회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데, 신앙적인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는 게 좋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처음 제가 만나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제가 이제 39살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39살 때 만나교회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이 젊은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어떻게 제가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되고 아마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아요.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교인들 얼굴도 다 모르고 이름도 외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번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가족 사진을 이렇게 붙여내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필요한 이렇게 편지를 좀 보내면 좋겠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말리는 거야. 목사님, 분당 사람들 얼마나 뺀질뺀질한데 말 안 듣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 다 찍어내지만 그때는 다 사진을 인화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편지, 그 기도 제목을 잘 써주시고 사진을 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제가 손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진을 낸 교인이 1000가정인 거예요. 1000가정. 제가 1월 2일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교인들에게 맞는 성구를 찾고, 그래서 편지지에 손편지를 1월 2일부터 써서 9월 30일까지 제가 손편지 1000통을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딱 쓰는 날 제가 속으로 다시는 이 짓을 안 하리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누구는 왜 먼저 가고 누구는 왜 늦게 가? 이 혹시 헌금 액수에 따른 거냐 뭐냐, 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저요 그냥 편지 놓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쓰니까 끝까지 쓸 거라고. 그리고 제가 특세를 하는데 강단에서 뭐 그때는 뭐 제가 이제 젊기도 했으니까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번 특세를 인도하는 동안 제가 금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하고 끝나면 제가 안수기도도 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제 영상 미디어 사역을 이렇게 올해 일찍부터 했으니까 진짜 한 3, 4일 지나면서부터 정말 힘든데, 영상에 비추는 제 얼굴을 봐도 제가 이렇게 살 빠지는 게 보이는데 교인들이 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요 막 이러는데 배고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3년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특세를 인도했어요. 목사님 절대 하지 마요. 그리고 제가 얻은 게 병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얻었던 영적 리더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건강을 잃었어요.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제가 3가지만 조심하면 되겠다. 돈, 여자, 명예. 그래서 선포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 삶의 가장 큰 명예,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 그게 제가 제일 큰 명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교단 정치나 뭐나 이런 거 저 갖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 여자, 명예 중에 제가 뭐에 제일 약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여자에 제일 약해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여자들이 저한테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 그리고 제 스케줄까지도 제 부속실 여러 사람들과 다 공유해요.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너무 저한테 잘 해줘요. 저는 별로 은퇴하고 나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물어요. 공개적으로, 장로님들 저 은퇴하면 책임지실 거죠?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예스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은퇴 후에 걱정 없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모으지 않고, 저는 집이나 재산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집 없어요. 저 집도 없고. 그리고 저 은퇴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은퇴 후에 살 집을 사줬어요. 근데 저기 다시 내놓고 살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나 가능해요. 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은퇴 후에 책임지리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계속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앞에 잠깐 교회 공사 때문에 전세를 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오래전입니다. 지금 이 전세비에서 조금만 보태면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너 우리 집 안 갖기로 했으니까 생각하지 말자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아파트가 2배로 올랐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는 내가 이거 지키려고 2배쯤 올라가는 거 다 포기한 사람이잖아. 내 인생의 기쁨이 무엇을 얻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 것에 내 인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포기하는 것이 있어. 내 삶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내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쁨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물으시죠. 정말 네 아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공식화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 신앙을 자꾸 누구의 간증을 듣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꾸 공식을 만드는 거죠.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내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신앙의 공식을 신격화하거나 그것을 어떤 모범 답안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 이단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공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논술형, 서술형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그 트러스트, 하나님을 트러스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트러스트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베스트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한 사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베스트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야, 이거 내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 예배 때 우리 아들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여기 이제 미국에 오늘 예배에 왔었어요. 우리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그리고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참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뒤를 캘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 소위 말하는 엄친아 정말 공부도 잘했고요. 교회에서도 학생회장,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한 학교 전교생보다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교회장, 뭐 교회 학교에서도 회장, 그리고 저희 아들은 또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헬스가 몸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뒤를 캘 건 아니니까 제가 막 질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빠 닮았다 이런 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모범생으로 잘 자라줬어요. 고3 때 분당에서 문과에서 전교 1등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 제가 수능 시험 보는 날 수능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소명받고 1등. 저는 그 얘기 해도 되는 게 우리 딸은 또 장애가 있어서 우리 딸은 전교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해 주셨기 때문에 전 뭐 괜찮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도 알고 그렇게 또 열심히 잘하고 엄친아처럼 살아가는 자식도 있고, 근데 제일 감사한 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인들 이렇게 제가 이제 저도 고3 학부모가 돼서 이렇게 교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수능 기도회를 나온 부모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나님 우리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여튼 모든 부모가 다 간절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엄친아로,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는데 수능을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한두 문제만 틀려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가잖아요. 한국에서 대학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제 아내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독수리 환상을 봤대요.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독수리 있어요? 그런 대학. 근데 그 대학도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환상 봤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대학을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이유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나온 미국 신학교, 제가 두 군데를 다녔는데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뭐 자랑스러운 동문상도 주고, 두 학교 다 제가 이제 라이프타임 트러스티로 있으니까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설교를 할 때도 있는데 영어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뭐 강의를 하거나 영어를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시간도 그렇고 표현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제가 통역 없이 제가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답답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너 목사 된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미국 가서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서 대학 떨어지고 재수 준비하다가 갑자기 뭐 이제 토플 보고 SAT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조그만 사립대학에 4년제 장학생으로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이제 본인의 이제 성의 차지를 아니니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다시 SAT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조금 좋은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아빠 요 학교에 하나 어플라이를 했는데 꼭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아,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사실은 우리 아들이 중3 때 외고에도 떨어졌거든요. 또 외고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 갔으니까 1등하지. 너 외고 갔으면 1등 못해.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지. 너 대학 붙었으면 얼마나 지금 놀고 있겠냐. 하나님은 네 인생에 실수가 없으셔. 그랬더니 아들이 그건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식 때, 대학교 졸업식 때 미국에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참석을 하러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 들어서는데 그 학교의 심볼이 독수리예요. 제 아내가 기도 중에 봤던 게 미국 독수리였어요. 한국 독수리가.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단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베스트임을 믿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것 손해본 간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 이 정도는 손해보고 살아. 나 이 정도는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어. 최고이신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며 집중하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